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솔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운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읽는 이 말씀부터 예레미야 시대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동안에 네 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데 그 네 명의 왕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1장부터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의 네 명의 왕들을 언급하는데 연대순으로 하지 않고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뒤집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대순으로 따진다면 가장 먼저 여호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순서로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마지막으로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먼저 21장에 망할 때의 왕인 시드기야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장까지 살펴보는 내용 속에서는 북쪽에서 올 거다, 바벨론이 칠 거다 이렇게 점점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네 번의 침공을 받고 네 번의 침공 끝에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치니까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망하게 하신다, 북쪽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안 듣다가 막상 그 예언의 내용이 이제 현실이 되니까 다급해서 이 시드기야 왕이 바스훌과 스바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하게 해라.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 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위기의 상황 때마다 건져주셨던 것처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나 아니면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장 가깝게 이야기를 한다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수르 사내립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쳐서 몰살시킨,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그런 기적을 한번 나타내 봐라, 기도해 봐라. 이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오게 된 이 두 명의 사자의 왕의 사자에게 전하는데 뭐냐면 이 표현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근데 실제 적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생각하기를 우리의 적은 바벨론이다, 느부갓네살 왕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의 적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너희를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세 가지 표현하시는 거죠. 진노와 분노와 대노,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 뒤에 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측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일으켜서 이와 반대로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굳은데 정작 시드기야 왕이나 바슈훌이나 스바냐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찾아와 가지고는 기도해 봐라,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해라. 20장의 내용 가운데 있어서 바수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바수울이 어떤 사람이어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게 되니까 그 예언의 소리를 듣고는 뭔 소리냐 하고는 예레미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다음날 풀어준 사람이 바수울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는데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근데 물론 자기 발은 아니죠, 왕이 시켰기 때문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또 시드기야 왕이 시키지 않았다면 자기 발로 예레미야를 찾아올 일은 없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 어디에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회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빨리 모면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찾아온 목적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분노하셨고 대노하셨다. 누가 적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적으로 돌이키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느부갓네살이 적이고 바벨론이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느부갓네살은 내가 들어서 쓰는 내 도구일 뿐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다. 너희가 내 적이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죠.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둘 중에 어디로 길로 가야 될까요? 생명의 길로 가야죠.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순종하는 길이잖아요. 사망의 길은요? 불순종하는 길.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3장에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을 것인데 너희는 생명의 길로 가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망의 길로 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잔소리하지 마라. 귀찮다. 난 내가 알아서 한다. 사망의 길로 스스로 왕이 돼서 스스로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결과로 죽음의 길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심과 분노하심과 대노하심,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거고 측은히 여기지도 않을 거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거다. 그런 말씀 속에서 그래도 마지막 살 길을 제시하는데 그 살 길이 어떤 길이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망하게 할 때에 너희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항복해라. 이 항복.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복해라라고 하는 얘기. 항복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너희를 살려두기는 하지만 전리품 취급해가지고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갈 거다.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왔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정말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면 이 멸망의 성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항복해라. 매국노 같고 믿음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한 이 상황에서의 살 길은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정하신 기간이 지나게 되면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걸 살 길로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지요. 내가 가진 생각을 빨리 버리고 내가 가진 생각은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서 내가 여기 편안하게 잘 사는 게 그게 내가 가진 생각인데 하나님은 바벨론이 4번이나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예고한 현실이요 예언된 내용인데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정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려면 누가 회개해야 되는 걸까요? 본인들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찾아와서 부탁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걸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일이 언제부터 예언되었는가? 예레미야 때부터 예언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가 여호아하스 왕 때부터 시작이 된 것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예고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 때부터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국고를 자랑했어요. 봐라,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모았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 주셨다. 자기의 그 국고를 마치 자기 것인 마냥 자기가 이룬 것처럼 막 자랑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네가 자랑한 그것들 바벨론이 다 가져갈 것이고 네 자손들, 네 후손들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 우리가 생각할 때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왕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에 아수르의 사내리 군대를 물리쳐주고 나라를 구하게 된 그런 왕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왕조차도 마음속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회개하기는커녕 돌이키기는커녕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게 되고 그냥 그 순간만을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분,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진정한 항복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 다른 거 없잖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 앞에 두었다. 예루살렘에서 죽느냐 아니면 항복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충성된 일꾼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 넘겨졌다면 항복하라, 지금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다른 길인데 네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시는 길이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고집 부리고 싸워보겠나라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직접 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맞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 그게 내가 믿음 있는 거고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항복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항복하는 게 그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살 길이래요.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면 순종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살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고, 생명과 사망의 길,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살 길과 망하는 길,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대노, 분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추근히 여기심을 입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통일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하
마음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적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이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적이 되셔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래요. 그러면 항복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고했던 일들 또 예언되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죠. 그전에는 그저 평안을 바라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예레미야의 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면 그러면 그 다음 말은 들어야죠.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살기를 원하면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 생각 버리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한번 싸워보자. 죽을 각오로 싸워보자. 그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 행함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속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측은히 여기심 가운데,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살아가는, 회복되는 그런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고집, 내 자아가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빨리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벗어나기 위하여 살 길을 찾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항복이 아니라 단지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고 싶지 않은데 바수올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오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수올은 어쩔 수 없어서 찾아오는데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 가지고 왔기에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개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때에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고 통리하며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